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또 앞으로의 삶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나이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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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예배를 위해 신승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모르고 살아왔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인지 알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불안함 속에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지루하고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게 하시고 웃을 일,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명락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면이 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모든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동성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돕는 자를 많이 붙여 주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건축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원희 장로님,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박근배 장로님, 물질에 많은 복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을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덕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상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학 복대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이정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지리산에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하도 좋고 잘 돼 있다. 그래서 또 제가 담당한 부서가 청년부이기도 해서 또 청년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리산 둘레길을 한번 둘러보자. 경치도 구경하면서 둘레길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래서 청년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걷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교회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고 처음부터 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걸어서 또 이러한 여행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이게 지리산 둘레길이 아닌 거예요. 둘레길이라고 하면 데크가 쫙 펼쳐져 있고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산 둘레길은 그런 구간도 있겠지만 엄청 긴 구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리산 둘레길을 다 걷는데 진짜 심지어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할 정도로 아주 긴 거리인데 저희는 이제 한 두 구간만 2박 3일이었나 하여튼 걷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둘레길인 줄 알고 갔는데 둘레길이 아니라 둘레산이었어요. 막 산을 넘고 내려와 또 산을 지나서 등산하듯이 그렇게 막 2박 3일 이렇게 걸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길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둘레길이면 누구나도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을을 지나서 농길을 지나서 밭길을 지나서 막 산 계곡을 지나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구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둘레길인지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그 둘레길 중간중간에 있는 이정표를 잘 확인해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댓 명이 갔는데 앞에 가는 선두자와 그리고 뒤에 가는 사람이 이 시간이 이 거리가 심지어는 30분이 차이 날 정도로 그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정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지리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그 순간에는 이정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감대로 그냥 갔어요. 한 10분을 걸었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둘레길인데 산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도심이 딱 나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급히 이제 연락을 해서 선두에 가 있는 이제 청년이랑 전화를 하니까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보니까 그 두 갈래길에 이정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큰일 날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리산도 이렇게 우리가 갈 때 그 이정표를 잘 확인해야 할지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다음 구간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다 다르겠지만 그 목적지를 우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려면 또 무엇이 또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정표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서 목적지란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부자가 되는 목적지 아니면 또 막 어떤 지위가 이만큼 높아지는 목적지 인생에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끝이 다 다를 텐데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한 자신만의 인생의 이정표 또한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먼저 성공한 사람의 그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을 꼭 봐야지만 유명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 점을 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수많은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인생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이정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또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목적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이정표를 잘 보고 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생의 이정표가 있었어요. 그 인생의 이정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정표라고 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그게 뭐냐? 나팔이 등장합니다. 오늘 10장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수기 하면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0장 말씀 끝자락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돼요. 그 광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략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정만, 레위지파를 뺀 20살 이상의 장정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나 얘기했듯이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게 잡아도 200만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죠? 200만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서울 광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숫자를 대략 이제 경찰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97만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가. 대략 100만이라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진의 숫자 이거의 2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또 이들이 앉아있는 면적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끝에서 끝까지 어떤 의사전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릴까요? 야, 이제 우리 출발할 거야. 아무도 못 들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인구가 이렇게 이러한 인원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뭘 전달하려고 하면 정말 좋은 스피커와 좋은 마이크가 이렇게 배치돼야 됩니다. 스피커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중간에, 끝에. 오늘날도 그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천 년 전, 이때는 어떨까요? 더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그러면 이 나팔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역시 10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중들을 모이게 할 때 쓰고, 그리고 진영이 다음 장소로 출발할 때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나팔을 준비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팔을 어떻게 사용해서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이 또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 다 함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도 또 너희의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언제 또 분다고 하면 얘기합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다시 말해 전쟁할 때에도, 전쟁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정표는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루 일과를 하다가 그냥 매년 놀고 먹고 막 그렇게는 안 하겠죠. 일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뒤에서 뿌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팔의 신호에 맞게 이제 출발했다가 또 모였다가 또 그렇게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이정표가 확실하죠. 우리는 막 인생의 이정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맞았다가 저게 맞았다가 지금도 인생의 올바른 이정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들려요. 뿌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이 나팔의 소리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2개 불 때 온 회중이 모이고 또 한 번 불 때 지휘관이 모이고 또 크게 불 때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 크게 불 때 어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작게 불 때 또 회중을 모으고 전쟁하러 나갈 때 또 크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해요. 한 번 크게 불었다가 두 번 크게 불었다가 작게 불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나팔 소리에 집중해서 저거는 지금 첫 번째 나팔 소리 크게 들리네, 두 번째 나팔 소리 또 작게 들리네,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만이 그 나팔 신호의 의미에 맞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항상 나팔 소리만 집중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이게 작은 나팔 소리인지 큰 나팔 소리인지 한 개가 울리는지 두 개가 울리는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그럼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저게 작은 나팔 소리인지 큰 나팔 소리인지 저 같은 사람은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집중해라. 너희가 삶을 살다가도 언제나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우리 또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언제 어디에서 들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바로 집중하고 이것이 이동하는 나팔 소리인지 전쟁하러 나가는 건지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건지 아니면 온 회중들이 모이는 나팔 소리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죠?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다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확한 목적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 귀와 내 마음을 연단시켜야 돼요. 계속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구름. 그렇죠. 구름이 눈에 들어오세요. 구름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름에 관해서 이 전장 9장 말씀에 더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9장 민수기 9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계속 진을 치는데 이것 또한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구름이 떠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는지 안 떠올랐는지 머무르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구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름이 떠올랐을 때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내가 이동하고 싶다고 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머무르고 싶다고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 여기 너무 지금 안 좋은데 이제 이동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름의 그 모습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이정표, 나팔 소리와 그리고 그 구름을 보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이정표, 그 말씀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확한 그 목적지로 안전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인생의 이정표를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가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이정표가 말씀이 맞았는지, 혹은 내 마음대로
내 성정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인생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이때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있으니 그거 붙들고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 이제껏 말씀인 줄만 알고 살았지만 어느덧 보니 세상의 지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올바로 가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혹 그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그 이종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